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른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부는 사랑입니다.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은 부부에 관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은 이제 부부의 날이지요. 2003년도 12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법정 기념일로, 법정 휴일은 아닙니다만 법정 기념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그리고 더 행복한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부부의 날을 정했습니다. 미국의 아주 행복한 가정들, 잘 되는 가정들 모습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정의 특징은 첫째로 부부간에 서로 신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신뢰하는 것, 서로 믿어주는 거지요. 두 번째는요, 서로에게 너무 집착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상대방의 발전이나 성장을 위해서 좋은 후견인이 되어주는 것이고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건강하고 그런 가정이 행복하게 세워져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한 미모의 여인이 늘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하자고 그렇게 청혼을 했는데 한 번도 이 임마누엘 칸트가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 여인이 분명한 대답을 해줄 것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꾸 시간만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도서관에 찾아갔습니다.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에 관련한 모든 책들을 다 꺼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관해서 찬성하는 입장의 책들, 그런 책들도 쭉 읽어보고 결혼에 대해서 반대하는 책들도 쭉 읽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온갖 책들을 다 읽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무래도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싶어가지고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그녀의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의 딸과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그렇게 결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미 결혼해가지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일찍 연구를 끝내야 되는데 책을 너무 많이 보고 연구 많이 하는 바람에 몇 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연구하고 따져보고 계산하고 이해가 되고 남는 게 있어야 결혼하는 게 아니지요.
청춘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신비합니다. 어찌 보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어찌 보면 참 무모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잖아요. 만나서 연애하고, 연애한다고 해서 다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는 항상 좋은 면만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남자의, 그 여자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때부터 이제 평생을 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도 다 알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평생을 동고동락할 그런 가정을 이루는데, 그 만남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도무지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로 느낌이 좋아가지고, 느낌이 좋아서 만나고 서로 눈이 먼 상태에서 결혼해가지고 부부가 됩니다. 결혼은요, 감정적으로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하는 동기도요, 대단히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뒷모습에 반하고, 어떤 사람은요 웃는 모습에 반하고, 어떤 사람은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밥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게 좋아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콧잔등에 있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또 그게 좋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길어서 단발머리에 반하고 긴 머리에 반하고요, 온갖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좀 몸이 넉넉해서 좋고, 어떤 사람은 빼빼서 좋고,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또 멋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귀엽고, 온갖 종류의,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 연애하는 거 도와주다가 자기 친구 애인하고 결혼하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서 온갖,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유들로 사람들은 결혼하고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그냥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살아갔죠. 그냥 결혼하는 날 얼굴도 알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가지고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아갑니다. 평생을 동고동락하고 살아갈 사람인데, 정말 그 이유를 따져보면요, 합리성이 없습니다. 전혀 이성적이도 않아요. 그냥 그때 좋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이성과의 만남인데요, 그 만남을 이성과 합리성으로, 그런 만남을요, 남성과 여성의 이 이성의 만남을 그냥 어떤 이성적인 부분으로, 어떤 합리성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계산해보고 그것을 따져보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요 그냥 평생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눈물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면 많은 부부가 그런 이야기 하지요.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 그런 말을 합니다. 많은 부부는 내가 그때 눈이 삐었지란 그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 눈 삐었던 게 은혜입니다. 그때 눈이 삐었던 게 은혜예요. 원래 눈이 삐어서 결혼하는데 눈이 안 삐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모든 게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모습도 좋았고요, 말하는 것도 좋았고, 행동들도 좋았고, 멋있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냥 눈이 삐고, 이게 눈이 삐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 그냥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지요. 무슨 어떤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이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눈이 삔 상태고, 눈에 콩깍지에 낀 상태고, 마음이 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상태. 그냥 예쁘고 좋고, 그냥 멋있고 좋은데, 그냥 무슨 그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그냥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합리성으로도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이성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다 따져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도 내고 또 웃기도 하고 좋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그때 기분 따라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사랑은 논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유도 아니고요, 사랑은 조건도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 좋게 보이고 좋게 느껴지는 감정에서 시작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모습에 콧잔등에 박힌 점에요 무슨 논리가 있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콧잔등에 점이 그냥 좋은데 그게 무슨 이유가 있고 논리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 논리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그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또 오래 살다 보면요, 그 콧잔등에 점 보기 싫으니까 가서 좀 빼라 그럽니다.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사람이 그런 거죠. 그렇게 감정에 눈물어서 한 결혼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좋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를 시작하고요, 후회도 하는 거지요.
그런 후회를 안 하겠다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살면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계산해보고 그렇게 정식 결혼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도 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죄악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여러분, 인생의 부부관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되는 그런 일만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부관계가 사람 사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일들이 다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생기고, 정말 돌발적으로 생기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감정은 또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 감정의 변화 때문에 또 온갖 행동들이 또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더 믿는 도끼에 발등치 키고 실망도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은요, 눈 멀어서 콩깍지가 끼어서 하는 게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정해놓으셨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은 내 사람이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어온 거지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여인을 앞에 데리고 왔을 때에 보는 순간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온갖 거 다 알아보고 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청혼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는 순간 뿅 간 거예요. 여기에 무슨 계산이 있고, 여기에 무슨 이성이 있고, 여기에 무슨 합리성이 있습니까? 그냥 보는 순간 뿅 갔는데요, 하나님의 소개를 받고 보는 순간 그렇게 완전히 혼미해졌는데,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남성과 여성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례해가지고요, 부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서로에게 눈이 먼 상태로 계속 가면 좋은데 또 그러지를 못하지요. 금방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금방 콩깍지가 벗겨집니다. 그러면 눈이 똑바로 박히고요, 제정신이 돌아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살아야 되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풍부한 감성을 양념으로 버무려 가지고요, 맛깔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성과 합리성 가지고만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삶은 대단히 메마릅니다. 모든 걸 다 따지고 모든 걸 다 계산해야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감정이라고 하는 이 양념을 버무리면 그게 아름다운 것이 되고요, 행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서로 사랑이 되어지고요,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그러면 됐어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합리성이 있고. 그러나 그 항상 이게 합리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항상 그걸 가지고 따지게 돼요. 그러나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사용하면요, 그냥 그게 용납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알아야 되고요, 아내는 남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맞춰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이 힘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힘써야 되고 많이 힘써야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25절에 보면 남편은 자기 목숨 바쳐가지고 아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라 그런 의미입니다.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지요.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남자는 자존심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인정해주면 그 사람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왕처럼 살라고 남자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요, 모든 것이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자기의 다스림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고요, 그때 만족하고 그때 행복해집니다. 요즘 남자들의 축 처진 어깨, 살기 힘든 것도 그 원인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진짜 원인은요, 자기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기 권위를 온전히 인정받고 자기가 인정받는 곳이 없어서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동호회 등의 각종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요, 회원이 몇 명 안 돼도 남자들은 거기서 회장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이 3명, 4명만 돼도 거기서 회장하려고 합니다.
왜요? 남자들이 자기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자기가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회장이 되면요, 그 일에 흠뻑 빠집니다. 그 일에 흠뻑 빠져가지고 다른 일들은 또 가정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좀 정신 차리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남자들이 단순해가지고 또 그 일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아내들의 불만을 사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는요, 인정받는 자리에 가면 살만 납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회사에서 어떤 상사가 자기를 인정해 주면요, 그 사람 위해서 그냥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도와줍니다. 어떤 사람이 회식 자리나 다른 자리에서 그 상사를 비난하면요, 다 자기가 변호해 주고 안 되면요, 나중에 가서는 기분 나쁘면 아예 멱살을 잡습니다. 그 자기 상사를 위해서 멱살을 잡습니다. 이것을 하시는 하나님은요, 여자에게 남자를 인정해 주라, 왕같이 대우해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정에서 머리로 인정해 주면 남편은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것에 자신감이 넘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인정받으면 그냥 목숨 거는 게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넘어뜨리고 남편을 일찍 죽게 만들려고 하면요, 늘 무시하십시오. 하는 일마다 시비를 다 거십시오. 그리고 남들에게 많이 흉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져주신 그 남편과 행복한 가정 이루고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복 있는 인생 살기를 원하신다면 머리됨을 인정해 주고요, 그 존재를 인정해 주고 자주 칭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저앉았다고요, 벌떡 일어납니다. 죽었던 것 같았는데요, 펄펄 다시 살아납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의 권위와 남편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계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내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남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살맛이 나고 펄펄 살아 있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아내, 현숙한 아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심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 아내가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가장 근원적인 필요가 아내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라, 그 말이죠. 아내를 위해서 자기 인생 바치라, 그 말입니다. 아내는 사랑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존재감을 느끼고요, 그것 때문에 살만 납니다. 어디 가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행복의 미소가 멈추질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에게 자기 자신을 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는 곧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최선을 다하라.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라. 그 말들입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희생하지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을 나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 대신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게 사랑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요 하늘의 별까지 따라주겠다고 설치는 게 남자들입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최선 다하고요, 사랑하면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들은요 그런 거창한 거 사실 원하는 게 아니시요.
그냥 사소한 것 하나 해주기를 원하는 게 아내들의 바람입니다. 그 사소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요, 수고를 알아주고 마음을 좀 헤아려 주고 말할 때 잘 들어주는 겁니다. 수고를 알아주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것, 마음을 좀 헤아려 주는 것이고요, 말할 때 좀 잘 들어주는 겁니다. 큰 힘이 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돈 드는 일도 별로 없습니다. 왜요? 아내를 위해서 돈 들면 어때요? 다 써도 되죠. 노후 준비한다고 아내한테 쓸 거 아끼고 아껴봐야 나중에 똥 됩니다. 지금 중요하지. 지금 쓰는 게 중요하지. 나중에 늙어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쓰겠다 그러면 지금 안 쓰겠다, 그때 가서도 안 씁니다. 써봤어야지. 써봤어야 쓰지요. 해봐야 할 줄 알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행 못 다니는 사람은요, 돈 모아가지고 노후에 여행 가겠다, 그때 여행 못 갑니다. 가봤어야 가지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해봤어야 가지요. 지금 맛있는 거 안 먹고요, 나중에 노후에 맛있는 거 먹겠다고 그렇게 해봐야 그때 가서 못 먹습니다. 비싼 거 앞에서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개 들고 덜덜 떤다고 못 먹습니다. 그때 가서 또 김밥 먹으러 갑니다.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저 남편에게 위로받고 사랑받는 느낌과 확신만으로 그냥 행복해 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그게 참 잘 안 되지요. 참 쉬운 일인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편들의 현재 모습이기도 합니다. 섬세하지 못해서 마음 잘 헤아려 주지를 못하지요. 여성들만큼 섬세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잘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인내심과 배려가 부족해가지고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시시콜콜한 이야기 다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좀 하다 보면 인내심이 바닥이 납니다. 그냥 중요한 이야기만 좀 해봐. 그래, 중요한 이야기 말아.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산다는데 길게 말하면 싫어하고 못하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여자는 말하는 재미로 살고 말을 잘 하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요, 일하는 재미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말수가 좀 적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런 특성들이 있으니까 서로 조금 배려해 주라는 것이요, 서로 이해를 좀 해주라는 겁니다. 서로 노력을 하라는 거지요. 말하는 재미로 살게 만들었으니 말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고요, 좀 잘 들어주라는 겁니다. 물론 정제되고 절제된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남자들 말수가 적게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남자는 좀 말 좀 적게 하고 아내 옆에서 좀 쿡 참고 말 끝날 때까지 좀 잘 들어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도요, 오늘 우리 남자들처럼 말을 좀 잘 안 들어준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하와가요, 남편하고 이야기 안 하고 뱀하고 이야기했겠어요. 남편은 말도 잘 안 들어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가서 일만 늘 한다고 땀 흘리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로워가지고 뱀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사탄이 뱀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하와에게 이야기를 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상도 해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시요, 사탄이 그 뱀에게 들어간 겁니다. 말하는 것에 굶주린 하와가 뱀하고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이야기를 잘하는지 그냥 줄줄줄줄 청산유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다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면서요, 그냥 얼마나 잘 꾸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사탄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벌써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또 유혹하기도 좋습니까? 얼마나 꿰기도 좋아요. 말하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하와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 사탄의 논리와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말을 잘하니까요, 남편도 어떻게 꼬셨는지 남편도 먹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 설득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애들을 키워보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노는 게 다르지요. 남자아이들은 놀 때 그 자리 말을 안 해요. 그냥 뭐든지 들고 그냥 혼자서 막 그렇게 하다가, 근데 여자아이들, 이 딸들을 키워보면요, 혼자서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잘하는지, 누구 친구 데려다 놀고 있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혼자서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요. 6, 7세 여자아이들은요,
약 3천 단어를 안다고 합니다. 6, 7세가 되면 약 3천 단어를 아는데 상당히 많이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아이들은요, 그 3천 단어 아는 것을 100%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자랄 때 보면요, 남자아이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보이지요. 말을 잘하니까 참 훨씬 더 똑똑하게 보이고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남자아이들은요, 여자아이들이 아는 것의 3분의 1 정도밖에 단어를 알지 못합니다. 약 1000단어 정도, 6, 7세 때에 1000단어밖에 알지 못하는데, 여자아이들은 3000단어를 아는데 3000단어를 다 쓰고요, 남자아이들은 그거 3분의 1밖에 1000단어밖에 모르는데 그것도 25%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250단어밖에 안 쓴대요. 알고 있는 것은 1000단어인데 쓰는 것은 250단어밖에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성장이 좀 늦게 보이고요, 좀 덜 똑똑해 보이고 어리숙하게 보입니다. 여자아이들은 혼자서도 이야기를 참 잘하면서 놉니다. 어떤 때는 엄마가 되었다가, 어떤 때는 아빠가 되었다가, 혼자서 엄마 되었다가 아빠 되었다가 의사 되었다가 간호사가 되었다가 오빠가 되었다가 언니가 되었다가 동생이 되었다가, 혼자서 그렇게 막 온갖 것 다 하고요. 인형하고도 얼마나 이야기를 잘, 인형 하나 들고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잘해요. 그냥 동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남자아이들은 다릅니다. 쓰는 말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뿅뿅뿅뿅 쿵쾅쿵쾅쿵쾅, 그냥 쾅쾅쾅쾅 으아 그냥 그런 소리밖에 안 써요. 남자아이들이 그냥 뭐 놀다가 갑자기 막 뿅뿅뿅 하다가 또 막 으악 했다고 혼자서 쓰는 게 그냥 그런 의성어들밖에 안 써요. 소리를 그냥 의성어들밖에 안 써요. 그냥 그렇게. 그러다가 좀 조용하다 싶으면 사고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남자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모르는 가운데 끌리는 순간에 그 감정으로 만나가지고 관계가 발전되어 가지요. 누구 씨에서 그냥 그렇게 오빠로, 오빠에서 남편으로, 그렇게 관계가 발전되어 갑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지속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연애할 때 감정이요,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부터는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성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편한 관계다 보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행동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질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 그런 것들은 지켜야 합니다. 조심할 부분은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밖에서 남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 밖에서 남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의 10분의 1만 가지고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해 보십시오. 훨씬 좋아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조심성 없게 살아가요. 미국의 사회학자인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 가정을 지키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와 원리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남편은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종과 사랑, 이 두 가지의 핵심, 이 두 가지의 공통 분목, 이 두 가지의 근본 정신은 똑같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신뢰가 있고 사랑 안에 존중이 있고요, 사랑 안에 이해가 있고 사랑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서 가정과 하나님과 이웃을 더 잘 섬기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항상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감으로써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도 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가운데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존재를 하나님이여 높이는 그런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어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선 그런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또 이제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